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갈 때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또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은 내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지만 그러나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었고 그래서 불말과 불령거를 보게 되었고 오히려 엘리사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모두 눈이 멀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절대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 아람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침공하고 또 게릴라 작전을 펴고 군사 작전을 펴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쳐들어오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만 하면 무슨 일인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오히려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항상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아람 나라 왕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혹시 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우리 군대가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패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그때 아람 나라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이 엘리사만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이제 이 아람의 군단을 전부 다 도단 성에 보내서 도단 성을 포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도단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겹겹이 도단 성을 둘러싸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기겁을 하고 말았던 거죠.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없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당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앞이 캄캄해지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문제 만났을 때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둥지둥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판단을 할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또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종, 언약을 모르는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 종이었었던, 사환이었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행비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엘리사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보았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엘리사가 행하는 일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엘리사 선자 옆에 항상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엘리사의 사환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문제 만나면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네, 다 틀렸네, 이제는 망하게 되었네,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허둥대는 이 엘리사의 사환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오라간대 그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하겠습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지요. 너무나 간단한 그러한 원리 같지만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일평생 염려, 근심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 본질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모습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를 건널 만한 어떤 방법도 어떤 도구도 전혀 없어서 가슴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모세가 언약 안에서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언약의 사람 모세에게, 기도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언약 잡는 일 소홀히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엘리사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결국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야 될 텐데 로마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로마 가이사 왕 앞에 서려면 자기가 그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스스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자청하여 자기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여서 죄수들과 함께 로마에 가게 되어지지요. 죄수를 호송하는 그 배에 죄수들 276명과 함께 그 배에 타고서 죄수의 몸이 돼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276명이 탄 그 배, 작은 배가 결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14일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할 정도로 큰 광풍이 불게 되었고 결국은 배가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때였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본질, 영적인 사명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으로 주신 응답을 그 배에 있는 죄수들과 그리고 선장에게 군인들에게 말을 하지요.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젯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결국은 배가 파손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지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다 잃지 않게 하시고 섬에 상륙하게 해서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하고 대단해가지고 어떤 배짱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택하도록 그렇게 내가 택해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동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말씀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사랑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중에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통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충만케 되기를 간구한다. 충만케 되기를 간구한다. 또 가득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만케 되기를 간구한다, 가득하게 되기를 간구한다 했었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된다,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또 양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엘리사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는 답을 우리가 잘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 영적인 기본,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것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이다. 내가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이 문제 위기 속에서 내가 허둥지둥대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5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의 사환은 참 부지런한 사람같이 보여지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모르면 그 인생은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 엘리사의 종이 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반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무런 답도 잊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빼앗기지 않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또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영적인 본질과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그저 내 육신적인 동기, 야망, 목적, 그런 것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잘못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인 것이죠.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담아주신 가장 소중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또 심의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당황하고 겁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내 뜻과 내 나라입니다. 내 육신의 평안, 행복,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 나라와 복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알람이 울렸는데 잠깐 알람을 놓치고 그리고 잠깐 깜빡 잠들었는데 그 깜빡 잠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깨서 일어나서 다시 새벽에 또 그렇게 나왔는데 잠깐 그 알람 놓치고 잠깐 깨어 잠자는 잠이 드는 순간에 제가 우리 교회 같기도 한데 이 교회에서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다가 갑자기 제가 막 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화들짝 잠이 깨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때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언약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은 언약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엘리사 선자가 했었던 일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 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연약한 사람, 내 주위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 내 주위의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 정말 태신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든지 강팍한 사람이든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강단을 위해서 또 부족한 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청년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라봐야, 영적 사실들을 깨달아야 우리가 정적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람 군대, 그 사람들의 군대의 눈이 다 어둡게 되어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왔다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언약 잡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이후로는 아람 나라가 절대로 이스라엘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엘리사의 그 사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주위에 가슴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어두운 가운데 붙잡히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세상의 것에 내 자신에 매여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갖는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